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제 11시 반경에 정말 뜻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김용숙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한 12시 반 정도 됐나요? 빨리 텔레비를 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냥 큰 비행기가 시커먼 화염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시아나 비행기,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날아온 그 비행기라고 하는 사실에 또 깜짝 놀랐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구나 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2명이고 이제 부상자가 182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보통 비행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건 필시 대형 사고, 전부 다 큰 사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생존해봐야 1명, 2명 그렇게 확률이 적은 그런 생존율을 보이는 것이 비행기 사고인데, 그나마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적다고 해서 잘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2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만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방송에서 그 죽은 2명의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표현한 얘기겠지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찌 보면 우리끼리 우리 식구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우리 문화를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 쪽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로 다행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 사고를 인해서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바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비행기가 한국에서 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만큼 죽음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느 러시아나 아니면 어디 뭐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비행기가 추락됐다 그러면 아이고 안타까워요 쩌쩌쩌 아마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이 됐다. 또 그 가운데에는 혹시라도 우리 아는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한국에서 온 비행기니 우리 아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 바로 그러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시작과 끝을, 저도 어제 그 시간부터 밤 시간까지 그 텔레비를 그 뉴스에서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아시아나 비행기는 저도 한국 갔다 올 때 탔던 비행기입니다. OZ214. 늘 출입국 기동할 때마다 무슨 비행기를 탔습니까 하면 OZ
1214 그 번호를 적던 비행기 아닙니까? 바로 그만큼 나도 그 죽음에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 죽음에 가까이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과 그 아픔이 남의 일 같이 않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보고 그 두려움을 떨쳐보고자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요구를 합니다. 고행을 하면 네 아픈 것, 네 고통을 참는 그 인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선과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너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그런 고행이나 자선이나 자비나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되는 순간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아기가 새로 태어날 터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구원자다. 바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는 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잘못했어, 너는 죄졌어 하면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잘못한 것,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세상 살면서 짓는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 짓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놔서 우리들이 죄 짓게 만드느냐?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억울한 거 아니냐? 그리고선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 죄를 아예 짓게 안 하면 되지. 왜 죄 짓는 생활과 여건, 삶을 만들어 놔서 죄 짓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선포되어진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로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한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약속하고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왜 예수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도 있는데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너희는 그렇게 독단적이고 타협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겠는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산으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로 등산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꼭 한 길로만 가야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자의 하나님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야, 그 길을 찾아보자. 이 길 저 길 있는데 이 길이 최고다. 이렇게 약속해서 그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지 않느냐 저러지 않느냐 따지고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좋은 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 이것이 요즘은 다른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무리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 중에도 어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WCC라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 WCC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원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뭐 굳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겠느냐. 다른 종교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존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고행, 선, 자비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 어디에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가 누구냐? 이름만 알고 많이 들었어. 나도 알아. 나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결코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어떠한 예수를 믿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믿어 시인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어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표방하고 표시하는 것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침례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는 같은 건데, 침례는 물에 푹 잠겼다 다시 나오는 것이고,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만 죽여서 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세례, 물에 푹 잠겼다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그 예식을 우리는 꼭 거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예식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침례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물속에 내가 푹 잠겨서, 여러분 물속에서 1분만이라도 참으실 분 몇 되십니까? 물론 호흡량이 많으신 분은 뭐 2분, 3분도 갑니다만은, 제가 침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물속에서 잠수를 잘하는 사람도 침례탕에 들어가서 머리를 쭉 누르면 어떻게든 빨리 나오라고 힘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때까지 꽉 누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물속에 몸을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꼭 그러한 예식을 해야 되느냐? 뭐 믿으면 됐지.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 됐지. 뭐 꼭 그런 세례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느냐? 그런데 꼭 거쳐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이제 나에게 세례를 하라. 바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물에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몸소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자, 나도 세례를 받을 터이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아니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아니다.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본을 보이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과 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물속에 잠겼다 나오시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는 믿음이 그 믿음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예요. 안 받아도 되고 귀찮은데 뭐 그냥 지나가. 나는 물이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가는데 그냥 지나가지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시고 바로 이 세례로 인해서 의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세례가 뭐 필요하냐? 믿지 아니하는 것은 정죄를 받으려고 했어요. 정죄를 받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성찬을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면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옳고 거룩하고 성결하게만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저부터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동안 모든 죄, 우리의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대신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살과 피를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성찬을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냥 이 예식이니까 하지. 오늘은 빵이 좀 맛이 없네. 오늘은 좀 뻑뻑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달고 촉촉하고 맛있네. 오늘 주스는 좀 달짝지근하네. 오늘 이 포도주는 포도 주스는 아마 무설탕으로 했나? 그 단맛이 들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는 이처럼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이 성찬을 나누는 자로서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의 의의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또 뭐라고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바로 이 성찬에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떡과 살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으로 아무리 씻고 봐도 정말 이 떡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살빵과 포도주스를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과 같이 이것을 대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대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이 살을 대할 때 주님이 떼어주신 빵, 또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이 나누어주신 그 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대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세례의 구원의 완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씻김을 받는 것이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룩과 성결함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죽음의 두려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이 세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또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약속 위에 굳건히 서셔서 이 세상의 풍파에도 절대로 씻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또 우리 한일전에 통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약속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에 두려워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약속과 은혜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일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숙인 신령신령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음을 받아
이제 이 거룩한 성찬을 대하기에 부족함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